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종의 심리 치료사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조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호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번영을 주시는 그런 알라딘의 루스 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치유자가 맞고 보호자가 맞고 번영을 주시는 분이 맞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고 다 맞긴 맞는데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논리에 의하면 수단이에요.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서 찾고 원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사실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전까지 살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3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그동안 앞서서 예수님이 7장에서부터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자신이 과거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물을 공급해줬던 그 반석이 바로 나다. 내가 생수의 근원으로 너에게 물을 줬던 바로 그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 또 초막절 마지막 날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 광야, 그 시절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빛이고 그 빛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 엉뚱한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어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지적하셨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본문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자 세상의 빛인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모든 자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다만 그런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과 그 죄에서 죽어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선물처럼 주어질 거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죽음이라는 그런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겉으로 드러낸 건지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는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냈겠죠. 어쨌든
근데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놀랍다는 것입니다. 특이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말씀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다 얘기했을 때는 조금 자꾸 이렇게 반응이 좀 그랬는데, 그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을 이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분도 그 말이 정말 그 말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도 인자를 든 후에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앞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 죽음과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반응은 또 독특하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렇게 내 이 어려운 말을 듣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앞에 두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믿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더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 줍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30절에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큰 반응이 있을 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교회 다닌 사람들은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울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왠지 모르게 막 울고 싶어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을 갖고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나 예수님 만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을 드러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돼요, 인간이. 이 군중 심리라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학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을 다 진정한 믿음으로 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시점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너 자신을 확인해보고 너의 믿음은 틀린 거야 라고 하면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실 이 요한복음 성경 자체가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여러분들 참되게 믿게 하려고, 또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믿은 사람도, 참되게 믿은 사람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 그 믿음의 굳세게 생명을 누리도록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참되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진짜 어떻게 시작되는가? 일단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출발점일 뿐입니다.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31절. 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일단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자로 성장하고, 또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하는 뭐 사역자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 그러한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어떤 신자, 아니면 그 다음에 조금 헌신하는 뭐 제자, 그리고 또 뭔가 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사역에 하는 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겁니다. 내 말에 거하고 있다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다. 여기서 내 제자가 되고는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될 거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직역으로 하면 제가 직역하여서 풀어주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앞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그러니까 참된 믿는 자와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는 같은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믿음을 갖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참된 제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 이후의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믿고 후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되게 믿는 거가 참된 믿음이에요? 곧 제자입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지역하면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하면, 나의 말 안에 거하면, 이게 모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곧 자기 참된 제자에게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이게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에 안에 거하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이거 믿는, 이런 사실 믿는 거 말고요,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거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거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remain, abide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태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 참된 제자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이 예수님의 말씀과 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내 죽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천국에서까지 있게 되는 것이 사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 거하다는 이 용어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의미로도 이게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의 좀 앞부분, 뒷부분 좀 넘어가시면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원이란 것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12장 46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는 것은 뭔가 그 상태와 조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묘사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건 이제 하반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게 같은 그 단어예요. 거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 가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하시죠.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모든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하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거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분에게 거하고 성부도 성자 안에 거하고 성령도 신자 안에 거하고. 이게 다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안에서 거하다라는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서 말은요, 앞에 30절에 나왔던 그 말들하고 달라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30절에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은 말들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단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인 모든 그 말씀의 총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총합이 뭐예요? 그런데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말,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따라서 여기서 내 말 안에 거하라 하신 그분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 말, 곧 내 안에 거하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맺고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정보를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냥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이 계시한 그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관계를 영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자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그분께 기꺼이 충성을 바치는 그 관계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어떤 지위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맺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믿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믿으면 믿었다, 이 과거형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계속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나 그냥 확 믿을게, 이게 아닙니다. 관계를 영위하는 믿음이에요. 뭘로요?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영위하는 것을 무엇으로 영위합니까? 말로 영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그냥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같이 얘기를 해야죠. 말을 해야죠. 자기 생각과 주고받고를 해야죠. 느낌, 자기 갈망, 소원, 그것을 서로에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관계를 영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야. 마치 스승과 제자가,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고 제자를 제자로 아는 것 속에서 이렇게 맺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인격적인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갖고 다니는 이 휴대폰. 여러분, 이 휴대폰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여기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 핸드폰을 사용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대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욕구로만 다른 사람 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이렇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면,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 취급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를.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상대의 의지와 그 상대의 욕구와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도 어떻게 맞추는 그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속에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내 안에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 바람, 내 욕망, 그런 것들을 자꾸 뒤로 하게 되고 자기를 그 대상에게 적응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이 관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과 진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알아가고 나를 맞춰가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막 변화되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여자친구 딱 만나니까 막 엄청나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분은 무한히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생수를 주는 분이고 존재고 나는 빛이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그 죽어가는 그 운명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왜 친히 너의 죄값을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고 바르고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 속에 대하는 겁니다.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렇군요. 주님의 생각은 이렇군요. 아니,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게 나쁜 거다. 이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건 내가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게 싫어하는 건 나는 좋은데요? 내 느낌이 잘못된 거겠죠. 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이게 있어도 주님이 싫어하고 나빠하시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드러낸 뜻으로 너 이렇게 해라. 응?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원함이 그것과 다릅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땅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핸드폰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 교회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그냥 자기에게 좋은 기분,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어떤 존재 그냥 아니면 에너지 또 인격을 갖고 있어도 그냥 내 푸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선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을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하신 말씀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그런 자로 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렵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직 인격적인 관계에 안 들어가신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나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여전히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분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그 아래 깔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내가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나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나름 그래도 있는 것 같아. 그거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그 강력한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대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대상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열매가 뭐냐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대상을 수단, 나의 행복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 남자들과 우리 여자들은 다 은근히 상대를 수단화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생각한다니까요. 수단화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결혼할 우리 형제님, 그렇죠? 결혼할 그 대상자는 내가 사랑해야 될 목적이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의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수단화하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나의 어떤 목적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삼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그렇게 막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고 나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선행을 많이 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단화했단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일들도 나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증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주 열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갖 모임과 봉사 이게 빠지지 않고 막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럼 그 모든 것을요 다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애써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지켜줘? 그럼 나도 안 믿어. 그럼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떠난다고 하죠.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이렇게 떠난다니까 하나님은. 이게 처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은요 큰 고통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도 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신자가 무슨 인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힘들죠. 괴롭죠. 예수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다 주님 뜻이 뭐예요? 나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욥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욥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게는 직접 심한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나게 해서 내 부모 태 속에 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하면서 이렇게 온갖 그런 불만을 쏟아내도 별의별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도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요. 예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게 여러분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명제도 아닙니다. 그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그러한 관계적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예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한 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참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스승과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럼 진리를 알게 돼요. 어떤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계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 현실을, 그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외했던 그 죄악된 가치체계, 사고방식, 세상 문화가 만든 그런 모든 것,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높이기 위해 친히 나다주셨고,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전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진리를 아는 것 속에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분이 언제나 날 위한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까, 믿고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아주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게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도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들은요, 큰 고난 앞에 절망이라는 것에 묶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에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에 묶이게 됩니다. 아니면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어떤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에 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이런 절망에서, 냉소와 비관적인 태도에서, 이 쾌락주의에 함몰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부터, 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두 가지 열매들,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것. 그 뭐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특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느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을 특정 지어지는 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성을 맺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혹은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싶다는 분이 우리 중에 있거든요. 자, 그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권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그런 분,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실 때 그 자체가 아직 참된 구원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럼 그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그분께 더 나아가십시오. 특히 그분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관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고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정보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느낍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자기도 말씀에 반응해서 이 사실을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죠.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은 사실 다 하나님을 의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그냥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죠. 이 온 우주,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이 사회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들을 바로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축을 1도만으로 움직여도, 이 수천 킬로로 자전하고 있는, 이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를 그냥 멈추기만 해도 이 지구가 완전히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건데, 주님은 주님을 대적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모두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군요. 그동안 내가 주님께 대한 나의 반항, 내가 나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나의 발버둥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의 뺨을 톡톡 때리는 이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아빠의 이 뺨을 때릴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아빠가 그 딸을 안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은 나의 현실이, 나의 전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의 의존성을 내 자신과 이 세상에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스스로 계획할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안에 모순되고 상충되는 어떤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위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에게 권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시작한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그 관계를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선함과 위대함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반짝이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를 꿈꾸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의 그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저 아름다운 이 상태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상태 첫 수준은 다 애벌레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뭘 목적하셔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을 목적하셔요. 근데 그 애벌레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죽음처럼 보이는 이 번데기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악과 고통의 현실에, 이 죽음의 현실에 우리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는 가운데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들을 점점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일날만 딱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항상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꾸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되게 주변에 말도 있고 있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피아노를 연주하는 진짜 그 연주자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자유 속에서 그 누구도 흉내 놓지 못할 아름다운 곡을 자유롭게 치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5시간, 막 8시간 죽어라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자유의 그 자리에 올라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묶여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 악기에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악기가 자유를 표현한 악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이미 예수님 관계 속에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더 온전하게 그분과 관계를 누리면서 항상 순종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